144편 영적 전쟁과 새 노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배자들로서 바로 이 찬양으로 영적 전쟁하는 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또 인사합시다. 찬양으로 영적 전쟁하는 법에 익숙해집시다. 아멘. 네, 그래서 자주 우리 시편을 나누면서 제가 나누었지만 어둠의 영을 향해서 꾸짖는 패턴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도 특별히 더 기뻐 노래하자. 모든 전쟁이 주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예배 전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악기 연주로 예배하는 거, 악기 연주로도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죠? 다윗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려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죠. 수금을 연주했을 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연주를 통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또 엘리사가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예언이 필요했을 때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와서 검은고를 연주하는 가운데에 이 현악기 연주하는 가운데에 바로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이 활성화되어지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연주는 예언적 경배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절 이제 그 클릭이라고 해서 정박에 딱 맞춰서 연주하는 것을 지금 훈련을 시키다 보니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공교함을 이제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공교함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하고 오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33편을 한번 가볼까요? 33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편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예배학교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는 이 명령형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름답게라는 표현이 사실은 skillfully, 그래서 굉장히 공교하게 숙련되게 연주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떤 우리가 예배팀 안에서도 음악적인 실력을 키워나가는 이런 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배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영성과 인성 다 중요하다. 그런데 전문성도 중요하다. 영성, 인성, 전문성을 계속 강조해서 표현하는데요, 가르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교하게, 아름답게, 숙련되게 연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 세대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일 수 있고, 또한 음악 전공자들 또는 다윗 장막 안에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에게는 굉장히 자신의 삶의 도전이 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공교하게 숙련되게 연주함을 통해서도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숙련되고 공교한 연주를 통해 어둠의 영들이 실제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음악, 똑같은 곡인데 누가 부르고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도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예배자로서 여러분 특별히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주를 통해 어둠의 영이 떠나가도록, 요즘에 여러분들의 연주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더욱 기름 부으시도록
이 숙련됨이라는 이 가치를 여러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지난주에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2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전쟁 중에도 사랑의 마음을 지는 거예요. 이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는 여러분 실제 생각해 보세요.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겠죠. 전쟁 중에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실제 물리적인 전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난주에 저희가 지금 우리 보민이가 지금 있는데 보민은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이것도 전쟁이겠죠? 하고 자기 삶에 있는 고민을 이렇게 오픈을 하더라고. 그래 맞다. 그것도 다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전쟁 속에서도 당연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어렵겠지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예기치 못한 갈등들과 아픔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도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다윗은 자기 삶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극심한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을 때 그분께 더 사랑을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전쟁 중에 우리 주 예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즐거움을 더 만끽하시기 축복합니다. 굉장한 도전이겠죠. 네. 내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부어드리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일 거예요. 전쟁 중에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심각하게 치를수록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탄아 가 제발 가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면 사탄 대적하고 예수님의 명령이 사탄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가 하는데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전쟁, 내 마음 안에서의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또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어떨 때는 억울함,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자기가 원해서 전쟁 죽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억울함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재정적 압박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서 떠나가지만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무엇을 다뤄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지키고 우리 마음을 다루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들, 또 회개와 용서는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향해 대적하기 전에 회개와 용서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오늘 이 예배자들은 어떤 태도를 지녔냐면 원수를 향해서 꾸짖는 것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다윗처럼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자꾸만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배를 딱 깊이 들어가서 주님께 집중하다가 들어가다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죄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다가도 딱 걸려요. 그럼 그때가 이제 뭐 할 타이밍이에요. 그때 보통 성령님께서 이렇게 떠올려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딱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쭉 예배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그것들을 주님께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의 빛 주심. 그때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 드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딱 떠올려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일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하면 뭔가 뭐 용서하거나 뭐 해야 될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예배 안에서 여러분 여러 다양한 영적 활동들이 일어나요. 아멘.
특별히 찬양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 목요일에는 한 1시간 이렇게 가잖아요. 50분 1시간. 그러면 그 50분 1시간 시간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분을 좀 터치하신다. 지금 이 부분을 내 마음을 좀 풀어놓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라는 캐치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마음을 풀어놓으시면서 쭉 다시 집중해서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이제 훈련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예배로 전쟁을 하면 심각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 안에서 전쟁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우리의 마음을 더 지키기가 수월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그 도시 안에 어떤 나라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축출하고 대적할 때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네, 교회들이 그렇죠. 적어도 그 도시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꾸짖고 선포할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 교회들이 연합했을 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지난 주일 저녁에 원래 그렇게 하려고 막 조직을 했던 게 아니고 사실 좀 즉흥적으로 저희가 오에코스 교회 이제 한 5교회 그냥 저희가 이제 축구를 시작하다 보니 그러면 같이 축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모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새 모여 보니까 40명이 넘는 거예요. 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그래가지고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쩔 수 없이 축구장 하나를 더 빌린 거예요 옆에. 왜냐면 이거 축구 시합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남자분들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청년분들도 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하는 교회분들 다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이 모여지면서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또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버무러지면서 같이 이렇게 한 50명까지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50명? 40명 됐나? 이렇게 모여서 운동하고 또 우리 은혜 기도원 에덴 수양관 우리 집회 드렸던 데 있죠. 오에크스 연합 예배 드렸던 거기서 또 은혜교 목사님께서 바베큐를 해주셨는데 그 바베큐는 저희 하나님 팀이 한 2년 전인가 처음 그 길레스 팀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2년인가 3년 전인가 아무튼 그때 처음 초청받아서 예배 섬기러 갔다가 거기서 경험했던 그 바베큐. 거기서 하람이를 이제 만났죠. 맞지? 맞는 것 같다. 거기서 하람이를 이제 만나게 됐고 하람이 고3 때 고2 때였나?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팀에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고 하는데 이 주일에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교회들 연합해서 같이 운동하고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교회들이 서로 하나됨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 우리 오에이커스 연합이 계속 공교해지는구나.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가잖아요. 연합 예배. 그래서 하나님 팀이 또 인도하는데 기도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많은 변신, 페인트 칠도 하시고, 네, 카펫도 막 다 깔리고, 네, 고전적인 강대상 다 없어지고, 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약간 저희 교회 스타일에 약간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 공간이 또 넓으니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우리가 어떤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가 예배와 기도로 그렇죠?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연합의 일들을.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에도 부흥을 주시겠지만 하나님 김해 땅에 새해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어웨이커스가 이렇게 김해시 연합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만큼 어웨이커스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얘기고 오직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만 나아가겠지만 김해 지역 안에서 귀한 연합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실 수도권 외에 다른 도시들은 인구가 다 감소하죠. 근데 김해는 인구가 안 줄어요. 누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김해는 희한하게 네, 인구가 안 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또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네, 어린이집도 제가 알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두 번째로 가장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김해의 땅을 향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또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또 불러주셨고 하나님 목요 예배가 김해에서 시작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고 우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목요 예배,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희 어웨이커스의 연합의 예배가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는데요. 이제 지난 연속 예배 때는 저희 어웨이커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주민 사역하는 분들과 연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김해 지역 안에 다 정말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도시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포기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좋았어요 지난 주일에. 그래서 이걸 막 시스템으로 조직하려고 하면 굉장히 버겁잖아요. 막 뭐 준비하고 뭐 하고 막 복잡한 준비할 게 많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뭐 연합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적인 전쟁은 한 교회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연합해 갈 때 그 도시 안에 100%의 교회가 연합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도시에 속한 뭐 400개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으로 연합 이것은 매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전국체전 위에 지금 거의 다 지어진 그 장소 지나가실 때마다 저도 항상 그쪽 지나가면 금요일마다 이제 저희 전도용품 빵 받으러 갈 때 거기 지나가는데 오늘 또 지나가겠네. 지나가면서 그 딱 체전 장소 보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 체육관은 어떤 장소다? 집회를 위한 예배의 장소다. 전국체전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만 명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10만 명. 그래서 덕골 기도운동처럼 기도운동이 아주 도시적으로 이렇게 연합돼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은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절대 혼자 살 수 없다. 교회들이 연합해야 하고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물도온 하인들로 부르셨다. 네. 아멘.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러한 도시적인 집회들을 열면 그 도시 안의 영계의 흐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저희가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중동 국가에서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간증 영상 공유한 적들 기억하십니까? 한 선교사님들의 헌신들 집회를 열었는데 그 집회 나라가 지금 안 떠오르네. 즉흥 요리게 하려다니까 중동 국가에서 그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 집회는 제대로 열려지지 못했자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 아파. 그 집회를 방해한 사람이야. 집회 방해해가지고 집회 스타디움에서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 그 방해한 사람이 송견사님에게 와서 나 좀 위해 기도해달라. 기억나시죠? 이거 영상 다시 찾아봐야 되겠네. 나라가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송견사님이 처음에 기도해줬어 안 해줬어요? 송견사님이 처음에는 기도를 안 해주셨다고 했어. 돌려보내는데 다시 또 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딱 해줬는데 진짜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 무슬림이 그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치유받은 무슬림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그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는 만큼 최선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려주시고 떠올려주신 만큼 네. 뭐 이런 그 딱 체전 장소 보면서 이 장소 딱 10만 명 집회 전도 집회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뭐 저는 제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대형 전도 집회들은 그 도시의 영적인 문을 여는 아주 놀라운 집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 먼저 하나의 미라를 찾으시죠.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열어가실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물도온 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누군가는 어떤 한 집회가 열리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준비하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회에 와서 축제를 누리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물도온 하인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봤잖아요. 근데 그 예식자의 요한복음 2장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그냥 뭐를 느껴요? 이 집은 잔치 마지막 날에 가장 좋은 술을 내놨네? 라고 그냥 그것만 느낄 뿐이지 물도온 하인들은 그 진짜 예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잖아요.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이상하다. 예수님이 취하신 것 같다. 아니 술이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냐?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기적을 가장 명확하고 확실하게 본 자들이 물도온 하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새 참 돌이켜보면 감사하게 이제 윌러브 집회, 마커스 집회 벌써 2번을 치렀잖아요. 이제 또 다음 내년 이제 제이어스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집회를 해 나가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처음에 이 재정들 어떻게 준비하나 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면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 재정들을 때에 맞게 딱 지금 다 공급해 주셔서 네 모든 이제 다 빚 없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오에커스에서 감사하게 하나님 앨범 작업할 수 있도록 100만 원을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그래서 이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합시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도시 이 땅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물도온 하인의 위치를 계속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집회를 위해 준비하는 걸 모르겠죠. 그러나 오에이커스 준비하는 교회 분들은 헌신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파수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돌아올게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쟁 중에도 사랑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적 전쟁은 심각하게 할수록 지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영적 전쟁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예배로 치러 나가야 지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요새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방패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전쟁의 무기잖아요. 방어용 무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제 다윗이 예배자로 성숙해 가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솔로몬도 인생 말미에 깨달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던 것처럼 약간 솔로몬의 고백에는 동의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솔로몬 일단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약간 우리랑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감정이입이 솔로몬은 뭐 이미 다 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헛되다고 한 거로 그렇죠. 우리는 누리지 못한 상황에서도 헛되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윗이나 솔로몬이 다 결국 고백하는 것은 다 경험해보고 세상의 쾌락 그것들이 다 헛되다. 일시적인 쾌락에 불과하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공허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겠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너도 똑같이 세상 속의 방황함을 통과하고 뒤늦게 돌아올래? 아니면 말씀에 기록된 스토리를 보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일찍 깨달을래?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아멘.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시길 축복해요.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생은 길어봐야 뭐 100년이다. 우리 인생은 정말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인생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신다라는 표현. 이게 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 표현이 아닙니까?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주께서 각 인생을 살펴보신다라는 표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주 세밀하고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 우리 시편 139편 기억나시죠? 139편을 통해 나누었고 그 다음에 저의 그 어렸을 때 예심이 기저귀 간증. 네. 하나님 그 산골짜기에 하나님 기저귀가 그날로부터 끊이지 않았더라. 기저귀 간증. 그것도 어떤 기저귀라고 했어요? 하기스 기저귀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돌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좌절해서 음부의 자리에 펼치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수많은 작업을 하시고 요나 한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에 이끄시기까지 큰 물고기 준비하시고 다이빙하는 그 순간 물고기가 입을 벌리게 하시고 그 모든 여정,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세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네. 특별히 전쟁 중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네.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리세요. 전쟁 중에. 그래, 이때 하나님 이렇게 누구누구를 돌보셨지. 그래, 하나님 그때 누구누구를 이렇게 돌보셨지. 떠올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바쁘신 분임에도 가장 섬세하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자,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려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5절을 읽읍시다.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네.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그러니까 주님 임재하셔서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실제 이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모세 올라갔던 시내산은 연기가 자욱했죠. 이 연기는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눈에 보여지는 연기. 그 출애굽기 40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을 때 바로 연기가 가득했다라는 표현. 또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 향연, 그 향과 연기, 향이 있는 연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연기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도 있지만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불에 의해 심판을 당하면 불에 의해서 타면 뭐가 일어나요? 연기가 나타나죠.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난다. 심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심판의 연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배자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연기가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그리고 화살, 네, 이러한 무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번개,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옵소서라는 표현인 건데요. 7절에 보면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윗의 시를 보면 여러 성경 구절들이 쭉쭉쭉쭉쭉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시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를 쓸 수도 있고, 계속 이제 시를 배우고 연구하고 하면서 시를 쓰다 보면 그 시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용이 더 깊어지는 그런 영역, 표현력이 그런 게 깊어지는 게 있잖아요. 사실 예수 어린 양의 곡의 제목은 하음이가 썼던 시에서 왔거든요. 네. 하음이가 십자가 그려놓고 했던 그 예수 어린, 이거 좋다, 이걸로 곡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가 점점 표현력이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수록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점점 많아져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기도할 때도, 특별히 말씀으로 기도할 때도 쭉쭉쭉쭉 실타래가 이렇게 연결되고 구슬이 꿰어지듯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쭉쭉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확실히 다윗의 시편에 이런 게 많고, 요한계시록의 표현들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200절 이상을 구약에 있는 부분들을 다 인용하거나 이렇게 상징으로 쓴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144편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을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표현을 해요. 이 음녀의 세력,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대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분명히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전, 사실 여기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스는 지성소와 성소를 의미해요. 네,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자들, 이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어디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밟힌다 했냐면 뜰, 성전 마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성전 마당이라고 표현하죠. 마당 뜰에 있는 자들은 이방인에게 몇 달간 밟힌다고 했냐면 42달간 밟힌다고 했어요. 굉장히 길죠. 42달이면. 이 42달을 또 요한계시록 다른 표현으로는 1260일로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숫자 얘기를 참 많이 하는 이유가 계속 7이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고 42 또 1260도 의미가 있어요. 14만 4천도 다 의미가 있겠죠. 네, 근데 놀랍게도 14만 4천이나 144 이것들은 사각수, 정사각형이에요. 그런데 42, 1260 이런 것들은 직사각수예요.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네,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왜 그러면 숫자를 굳이 이렇게 썼는가? 하나님의 다 의도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 가장 탁월한, 제가 오늘 점심 때는 참 탁월한 어떤 수학, 영어 가르치시는 이렇게 믿음 안에 계시는 한 분은 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지사님이신데, 그분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이제 근데 고등학생까지 다 가르치시거든요, 이수환생도. 근데 신기하게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키는데 성경을 읽고 공부한 애들은 확실히 더 잘 나온대요, 점수가. 그래가지고 성경 일독하고 시험 봤을 때는 등급이 잘 나왔대. 근데 성경을 안 읽고 그 데이터를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 근데 성경 읽으라고도 안 읽고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더래.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이세요. 네, 뭔가 데이터로 떨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석선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지각을 여신다라는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역시 그 굉장히 동의되는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계속 가르칠 때 또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진 데 있어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아멘. 네,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또한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지각을 여십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밟힌다라고 표현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성막 체험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지성소와 성소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근데 뜰은요.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요거 하나만 제대로 딱 체감하셨어도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셨을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뜰은 넓어요. 생각한 것보다 뜰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지성소는요, 다 못 들어갔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지성이 다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고 보호를 받는데 어디 있으면 밟힌다. 뜰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을 누가도 해요. 누가도 정확하게 이방인의 표현을 쓰는데 자, 약간 즉흥적이지만 이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표현이 생소하게 다가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이제 종말론 장이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그리고 20절하고 24절만 읽을게요.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자,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이 어디에 에워싸여요? 군대들이라고 돼 있죠. 자,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분명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 밟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그 이방인들은 그냥 단순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 20절과 연결이 되겠죠. 이방인들에게 밟히는데 이 이방인들은 뭐였어요? 알고 보니까 군대들이에요. 군대들. 그러니까 군대들에 의해서 어떤 군대인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성경을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뜰은 결국 밟히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 무서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결국 다 마지막 때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거죠.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타락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 다 동의되시죠? 근데 특별히 경배하는 자들은 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어디가 위험해 지금? 지성소, 성소, 뜰 셋 중에서 어디가 위험할 것 같아요? 뜰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세상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뜰은 위험할 수 있다. 그만큼 원수의 공격을 그러니까 군대들 원수에 의해서 더 큰 어떤 위험 그런 표현이 좀 무섭잖아요. 밟힌다는 표현이. 네, 성경에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밟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처절한 치열한 어떤 전쟁들이 있을 건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표현이 있죠.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양다리를 거치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은 이미 찢어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뜰에만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늘 지성소 안에 거하는 예배자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서부터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경배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자, 다시 144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방인의 손, 이 표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자,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분명히 144편 1절에서는 예배자들의 손으로 전쟁하는 법을 배우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손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손은 악한 행동,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계속 공격하는 악인들의 손, 정의롭지 못하고, 그렇죠? 그들의 악인들의 행동이 옳지 못한 것,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겠죠. 예배자의 입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자의 입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런데 악인들의 입은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표현도 구약에 몇 번이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새 노래라는 표현이 정확히 7번 언급되어져요. 시편 33편, 40편 3절, 96편 1절, 또 98편 1절, 144편 오늘 9절, 149편 1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10절. 네, 구약 성경에 새 노래라는 표현이 7번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란 뭐냐면, 이 제가 말씀드린 새 노래라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모든 본문들은 다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전쟁의 문맥 가운데 있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말씀드린 7개 본문은 모두 다 하나가 어떤 문맥? 전쟁 중에서 새 노래가 나와요. 전투하는 상황 속에서 전쟁 중에 새 노래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다.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 속에서 새 노래로 돌파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전쟁의 문맥, 특별히 이사야 42장 10절 이런 본문 같은 데 보면 막 여호와께서 전사같이 나가신다, 셀라의 주민들을 외쳐 노래할지어다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이 새 노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개인의 새 노래가 공동체 가운데 풀어질 때 공동체 안에 함께 새 노래가 풀어지고, 개인의 승리가 공동체 승리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노래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의 5장과 14장에 보면 또 새 노래가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과 14장에서 새 노래의 특징은 혼자 부르지 않고 나로서 표현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가 보좌 앞에 서 있고, 그렇죠? 집단적이에요.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임 미니스트리의 모든 예배자 중보자분들은 다 새 노래가 더 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팀만이 아니라 회중석에서부터 새 노래가 터쳐져 나오는 거예요. 회중석에서부터 터쳐진 그 새 노래가 오히려 예배팀들을 더 동기부여하고 이렇게 서로. 그래서 회중과 이 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원팀이 줄 믿습니다. 회중석에 있느냐 단위에 서느냐 상관없이 모든 회중과 예배팀 모두가 다 한 원팀, 하나의 팀이 되어져서 주님께 올려드린 그 경배를 통해 천상의 하모니가 풀어지고, 그 새 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새 노래가 풀어질 때 주시는 승리가 있어요. 이것이 제가 예배학교 때는 나누었는데, 구약의 본문에 보면 새 노래, 특별히 테일라가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돌파들을 쭉쭉쭉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많이 테일라 하시길 축복해요. 샤워하면서도 하고 계시죠? 계속 하고 계시죠? 가장 좋은 습도 자동 리버브가 된다고 했잖아요. 더 많이 새 노래 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다윗의 개인의 고백이지만 이제 12절부터 14절을 보면 표현이 주어가 이제 바뀌어요. 새 노래를 통해 승리를 경험한 이 다윗 한 사람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 승리로 연결되는데 12절부터 14절을 봅시다. 어떻게 표현이 바뀌는지 봅시다. 자,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곶가리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분명히 한 사람의 예배자의 고백이 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워지면 이제 고백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12절 14절은 모두가 다 우리로 다 바뀌었어요. 주어가. 그것도 한 번만 쓴 것도 아니야. 우리 공동체적인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렇죠? 그래서 나에서 우리로 전환이 일어났는데 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사실 이것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오는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과 연결돼 있어요. 아들들이 복을 받고 딸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추수가 있죠. 곡식. 그 다음에 양도 번성하게 되고 수소도 번성케 되어져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자들이 받게 될 복을 언급함과 동시에 새 노래로 예배하면서 예배자 삶에 하나님 돌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나에서 우리로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바뀌어요. 이제 우리의 차원을 더 넘어서는 더 큰 표현 15절을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썼는데 여기서 두 번 쓴 이 복의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가 쓰인다 했는데 첫 번째는 바라크라 했어요. 바라크는 어떤 의미냐면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바라크가 쓰인 게 아니고 여기 쓰인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슈레이, 아슈레이. 그냥 명사형으로는 아쉐른인데 이것은 행복이라는 의미예요. happy, 행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다. 어떤 백성이겠어요? 예배로 전쟁하는 법을 배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하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누는 표현이죠. 행복은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나누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26번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처음 쓰여진 본문을 한번 보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33장 33장 29절 33장 29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뜰에 있는 신앙은 이방인들에게 밟히거든요. 그런데 경배자들은 원수를 밟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경배자가 되면 원수를 밟아요. 이
이 뜰에 있으면 오히려 이방인에게 밟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경배자를 되시기 축복해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29절. 그리고 여기서도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이시고 또 영광의 칼이시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결국 방패와 칼은 다 전쟁 무기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썼는데, 그러니까 전쟁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 이 전쟁을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칼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그분의 입에서 검이 나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검이 나와. 그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은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죠. 두 날 가진 칼인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짜 그분의 입에서 막 검이 쫙 나와가지고 그 검으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곧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원수들을 무찌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칼을 주셨죠? 그 칼을 주셨습니까? 칼이 있으십니까? 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약간 좀 네모나나요? 칼이 어쩔 수 없이 네모나죠? 칼이 날카로워진. 근데 여러분, 가장 예리한 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검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33장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곧 영광의 칼이시다. 보통 칼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디 올라가요? 전투할 때 전쟁터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죠.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쟁의 승리거든요. 근데 손이 내려오니까 즉 이걸 분별했죠. 아론과 훌도 대단한 것 같아. 이걸 분별했다는 거잖아요.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밀려. 손을 계속 들게 하더니 옆에서 붙들죠.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같이 들어준 거죠. 여러분, 같이 손을 들어주십시오. 같이 여러분 옆에서 같이 서로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이 예배와 기도로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다윗도 알았지만 모세도 그것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칼이시고, 이것을 시편 149편의 예배자는 선언하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높은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4편 다윗의 시를 보았습니다. 먼저 다윗 한 사람의 경배자의 삶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되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의 경배자의 영향력이 그 공동체 전체를 예배하도록 세워갔어요.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이제 그 백성,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까지 이 표현, 경배자의 무리가 되도록 다윗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경배가 공동체의 경배로, 우리의 경배로, 그리고 우리의 경배가 도시적 차원, 국가적 차원의 경배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지만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예배함을 통해서, 예배로 전쟁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우리 삶에서의 갈등들을 해결하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영광의 칼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극심할수록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이 검이 나가서
원수를 무찌르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입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우리 또한 나가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선포하고 우리의 입이 구별되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어질지어다. 이제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예배로서, 기도로서, 말씀 선포로서 싸우는 예배자들 되어질지어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지어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전쟁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갈등과 그 모든 아픔들 속에서도 하나님,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싸우려 할수록 하나님 더 그르쳐지고 그 갈등과 전쟁이 더 피곤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더 큰 갈등을 불러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악한 마귀 원수를 향해서 꾸짖는 패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원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의 시선을 원수의 공격에 둘수록 하나님,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원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우리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심을 깨달아 하나님, 이 전쟁의 무기들 하나님, 영적 전쟁을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근력,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일으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 전쟁하는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터에 사사기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에 찬양을 앞세우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찬양을 앞세우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에서 찬양을 앞세우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자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너는 행복한 자야. 내가 너의 방패란다. 내가 너의 영광스러운 칼이란다. 누구야? 너는 행복한 자야. 내가 너를 돕는 방패란다. 내가 너를 돕는 방패란다. 나는 너의 영광스러운 칼이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인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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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